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뭐 책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제일 끝부분에 두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떤 모임에 가도 아주 중요한 말은 제일 먼저 하죠.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거는 뒤에 합니다. 근데 여기도 아주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교훈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13장은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문장이죠.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리도 많이 하죠. 그리고 말도 많이 하죠. 말과 소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우리 되게 말할 때 이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은 뭘 나타내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바울이 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왜 그러냐? 이런 말씀도 뒤에 배경이 있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여자들이 많이 많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고 1절에 이런 말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말은 의미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담긴 것이 말이잖아요. 그럼 말을 할 때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품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라
또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꽹과리라는 단어는 킴발론이라는 헬라어인데 무엇이냐 하면 심벌 있죠. 심벌. 우리가 악기 연주하면 이 심벌을 이렇게 쨍 하고 치잖아요. 이 심벌 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쨍 하고 치죠. 애들 놀래게 말이에요. 근데 그 심벌을 갖다가 계속 쳐보세요. 구별 없이. 그 오케스트라가 그 높은 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짠 하고 치잖아요. 그때 쳐야지 막 마구대고 쳐보세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나죠. 그러니까 말을 사랑을 가지고 그죠? 말을 해야 비인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해보세요. 그 사람 인격이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말을 하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 말을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저도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말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 13장의 주제가 이 1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참 아름답고 옳다는 겁니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말을 하든 하여튼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를 하든 주방에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꽹과리 소리같이 불협화음이 나면서 비인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는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도와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고자세가 돼가지고 내가 내 것을 내게 주느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나눈다. 그 받는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 TV 불러놓고 막 나팔 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비굴하지 않게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 TV 보면 바프 목사 있죠. 줄을 세워놓고 그죠? 바프 주잖아요. 그 목사님은 밥만 퍼주는가 봐요. 그러나 밥만 주는 거는 퍼주는 거는 우선 내가 밥을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참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하죠.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퍼줘야 되잖아요.
보험을 주고 교회 나오면은 그 밥을 주고 필요한 걸 그 보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는데 지금 바쁘다가 그 계속 밥하는데 전문으로 빠져가지고 보험은 전화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밥을 먼저 퍼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4절에 사랑은 하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사랑은 첫째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사랑이라 그러면 장미꽃에다가 초콜릿을 얹혀 갖다 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죠. 그거는 초콜릿 장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초콜릿 장사하려고. 그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언제 길러가 사람이 될 거냐? 한 30살까지 길러도 사람이 될까 말까 그러죠. 애들 그걸 길러보시오. 우리 딸님들 보니까 뭐 시집 안 간다고 틸틸틸틸 대더만 결혼하고 애기 나오니까 애가 그렇게 이쁜가 봐요. 똥을 싸나 오줌을 싸나 뭐 기저귀도 뭐 지금은 편하잖아요. 그냥 뭐 일회용 버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뭐 딸을 키울 때는 참 그 기저귀도 그거 있죠. 귀했잖아요. 그거 빠는 거 보니까 뭐 또 빨고 또 빨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남자애들은 대충 키워도 되죠. 저는 딸만 두르니까 얼마나 까끌스러운지 학비도 안 받고 꽃비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뭐 해달라 까칠하게 부르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죠? 오래 참으면서 사람이 되려나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러워야 됩니다. 막대기 같이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한다는 뜻이죠. 누가 그러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 받은 사람, 특히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야 뭐 제가 뭐 은사, 신비주의로 안 끌고 가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들어서자마자 그냥 막 신비한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교만합니다. 나는 방언 은사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았노? 이러면서. 그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오전 내내 기도해도 방언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방언을 나눠줘요. 방언을 나눠주면서 이 단어로 계속 알아.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파테이션, 알파 코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사랑과 이 투기와 시기가 없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 좀 내려놓으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보면은 뭘 아니하며 사랑은 뭘 아니하며 그러죠. 그럼 반대로 하며 이렇게 하면 더 좋지요. 자기를 비우고 계모하며 이렇게 번역이 좋겠죠. 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하다는 것이죠. 5절에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역시 겸손해야 되겠죠.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그렇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반대말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인상 찡그리고 성이나 버럭버럭 내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인생사 돌이켜보면 크게 기뻐할 일이 뭐 얼마 없지요. 없잖아요, 사실. 그래도 감사하며 기뻐할 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자꾸 악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막 불을 태우는 불을,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게 됩니다. 6절 불의를 또 기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평 정의롭게 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우리 다 설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진리가 바짝바짝하게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자는 사람도 있고 듣는지 뭐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 진리의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은 참아야 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죠.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좀 부족한 걸 트집 잡아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 그래요?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 그렇죠? 왜 그러냐? 바울 선생의 후임으로 왔잖아요. 아볼로는 학문적입니다. 수사하게 밝고 율법과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여자가 뭐라 그러냐? 저거는 성령도 못 받았다. 왜 그러냐? 방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도 못 받고 지식으로 전한다. 이러면서 아볼로를 구박하는 거예요. 아볼로 그 소리 들으니까 아유 나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바울 선생한테 가서 뭐 방언을 받든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1년도 안 되고 사임하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고린도 여자, 방언파, 신령파, 바울파, 이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또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못하면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생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8절 사랑은 또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는 말인데, 그렇죠? 핍토라는 말인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데 옛날에 남자들이 이 여성을 하나 찍으면 한 10번 아니라 뭐 20번도 찍어가지고 결혼하죠. 요즘은 반대 같아요. 어떤 여성인데 남자를 마음에 든 거예요. 계속 막 찍어대는 것이죠.
20번이 아니라 70번이 나와도 될 때까지 그러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뭐 10번, 100번 찍어라 하라 말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찍어보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찍어봐야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그렇게 쏙세이고 예수님한테 뭐 웅따한 소리 해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고 사랑하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믿고 또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뭐 목회장에서 세워놓고 그 자꾸 흔들어 보세요.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어때요? 요아스라는 임금은 8살 임금이 됐어요. 요아스는 7살 임금이 됐고 요시야 왕이 8살 임금이 됐죠. 그래도 참모들이 잘하니까 그 시대 역사를 보면 최고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참모들이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질책을 누구한테 하사를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아볼로 목회자가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계속 지적합니다. 읽어볼게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9절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것도 모르면서 예언한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데 뭘로 말씀을 전가하고 그럽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또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기근이라든지 환난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 미리 점치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 지금 12장에서 14장까지 계속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설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은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설교예요. 설교. 방언은 좀 다르죠.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노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피하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뭐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좀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뭐 신령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만에 떨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우리 다 은사를 위해서 신령한 것 구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뭘요?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되 특별히라는 단어는 말론이라는 헬라어인데 더욱입니다. 더욱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설교죠. 설교. 예언하기를 하라. 그러면은 예언은 긍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방언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안 그래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14장 2절이 가장 오해가 많은 구절이거든요. 왜?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봐라.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방언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기록할 때 방언을 부정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2절.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죠? 반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을 했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집에 가서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하라는 거지. 하라 그러면 하세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맞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설교죠. 설교. 일본어 성경 보면은 이 예언할 때 예자를 맡을 예자를 써요. 그죠? 그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다가올 일을 말을 했잖아요. 말을 먼저 알아듣게끔. 환란이 다가오거나 기근이 다가올 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 설교를 비교해놨죠. 방언은 기껏 해봤자 자기에게 유익은 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예언이 설교죠. 그러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도 다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설교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면서 다 설교했습니다. 설교했잖아요. 또 우리가 구역예배 가면 누가 해요? 집사님들이 구역장 설교 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 설교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건이 좀 되면은 다 설교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또. 설교 시키면은 못한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죽을 쓰든지 밥을 짓든지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언은 설교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6절 그런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을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언만 따다다 하고 가버리면 너희에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 말인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바울이 하는 소리는 지금은 방언을 부정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법상 보면. 7절 혹 전하 퉁소 피리를 보고 이야기했죠. 관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금운고는 수금이죠. 네, 현악기를 이야기하죠. 전하 금운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금운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걸 분별하게끔 의미 있게끔 불어야 되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뭐예요? 소리가 소리밖에 더 되라는 것이죠.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에 예배하겠느냐는 것이죠. 나팔을 결혼식장 나팔 부는 것처럼 따따따다 이렇게 불면 평안할 때죠.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래 불면 됩니까? 나팔을 빠빠라빠빠 불러야지. 안 그래요? 그래 알아듣도록 부르라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거예요? 방언을 갖다가 알아듣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반드시 통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오늘 현재 어때요? 자기가 방언해놓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방언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으면 통역은사 안 주시겠습니까? 통역은사 달라고 구하세요. 방언하신 분은.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했죠. 이것도 다르게 번역하면 오늘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그죠? 열매도 없는 걸.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무엇을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래 해야 되겠느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의문문이죠. 의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느냐?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멘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있겠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본인은 방언을 해가지고 감사할 줄을 몰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여기 방언은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외우고 있죠. 외우거나 지방 언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두고 말을 한 것 같아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누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고. 알아듣는 5마디 하는 게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사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말이야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러면 설교는 어떠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은 신비한 쪽으로 그 담임 목사가 몰고 가는 교회는 보면은 교회에 들어서서 말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고 막 와글와글 그래요. 이런 추태를 부리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와 강난의 집단이다. 집단 발광을 한다. 미쳤다 그러죠.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소리 하죠. 그런 소리 듣고 그만 교회 안 나와요. 나오려 하다가. 이런 추태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비한 것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인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그렇죠? 욕을 먹습니다. 오늘날까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주여 삼창하고 방언하고 따따부따 왁자지껄하면 도떼시장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부대끼고 회개하고 또 책망을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 말씀이 옳구나 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설교가 낫죠. 구약에도 예언자들이 많이 외쳤잖아요. 그렇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드러나게 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전파하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26절 그런저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죠. 초대교회는 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찬송도 있고 계시도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계시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계시가 어디 있어요? 이겁니다. 66권 말씀 이게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특히 신사도주의라서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구약의 계시는 캐캐묵은 계시다. 따끈따끈한 계시가 내려왔다 하면서 그런 소리 하죠. 오늘날도 이 계시가 임한다고. 다 악령들의 수작이에요. 그게. 무슨 계시가 있습니까? 성경이 완성된데 이거 다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직통 계시, 레마가 임했다 그러면서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학조도 있죠. 예언자.
그 예언자 학교 교장이 딱 앉아가지고 그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앞일이 답답하고 하니까 가면 예언하면은 그 예언을 올바른 것인지 검증하고 있대요. 검증. 그래서 오늘날 직통계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스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는 꼭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 원서를 내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 딱 붙여놓을게요. 그 통역이 틀리면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부 다 방언은 다 틀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 방언한 거 아시죠? 인터넷 많이 뜨죠?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엉터리 방언은 이때까지 목회했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교회에서 꼭 방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서가지고 차서대로 한 사람이 방언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는 거야.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자기 혼자 골방에서 하는 거는 자유잖아요. 자유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라.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주여 산창하는 거 와글와글 통성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조용히 하는 사람 방해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에. 30절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앞에 먼저 계시가 임해가지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또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계시할 때 앞에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추라는 거예요. 앞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임한 계시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정성을 들여 기록해놨잖아요. 그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계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냐.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타스라는 말인데 순종한다는 것이요. 예언한 사람 영이 참된 진짜 성령이라 그러면은 예언을 하다가도 그만할 때 되면은 스톱 활동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 있죠. 그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그만하면은 절제를 하고 스톱하고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죠. 여자는 누구예요? 신령파, 방파, 바울파 이런 여자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의 후임자 아볼로 보고 말이야 성령도 못 받아들이고 아볼로가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들면 설교 못하게 앞에서 말이야 방언으로만 따다부따 하고 그런 짓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만나 교회 여성분들 말고 저 고린도 교회 여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6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여자들이 뭘 알고 싶어 하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라는 거야. 문제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죠. 물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교회 못 데려오면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한다고 교만에 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저속하고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여성들이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 근데 여성들은 되게 보면 남성들보다 이 음성 톤이 크죠. 남자들은 중음이 있잖아요. 음악을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소프라노 높은 음이 필요하지요. 아름답죠. 그럼 평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봐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르보세요. 남자들이 싫어요.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름답지.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바울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질책하죠. 고린도 여자들 보고요. 그렇죠? 지금 너희에게부터 난 것이냐 말씀이 또는 너희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이냐 하면서 아주 준엄하게 질책하는 말씀이죠. 근데 고린도 여자들이 너무 소리가 커요. 또 많이 떠드는 거예요. 그것도 배경이 있어요. 모계 사회잖아요. 그럼 고린도 지역에 가보세요. 아크로 고린도라고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꼭대기 뭐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떡 앉아 있잖아요. 또 아데미 여신, 비너스. 여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그쪽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은 또 남신도 그렇죠. 남자들은 뭐 술 먹고 물에 빠져 죽고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위기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예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인데 헬라 지역에 가니까 바울이 이해를 못하는 거. 여자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 아주 지금 바울이 붕괴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자들은 나를 조용히 해야 기움 받습니다.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또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더 막 화를 내가 하죠. 아주 굉장하고 준엄하게 단호하게 질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누구 보고? 고린도고 여자파, 신령파, 바울파, 그렇죠? 이런 사람, 방언파 이런 사람 보고 이야기했죠.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저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방언은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지방언어. 그렇게 해석해야 건전한 해석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전서 14장 가지고 엄청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성령을 방해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말씀의 근거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적당하게 했다 해가지고 뭐 일을 대충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뭐죠? 합당하게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12장부터 계속
14장까지 은사 문제를 다루죠. 이게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쏙 썩은 이야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12장,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를 갖다가 딱 분리하고 12장은 은사장이다,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또 나눠가지고 설교한 분들이 많죠. 통념적으로 봐야 됩니다. 14장은 더 중요하죠.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뭘? 품위 있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그 도떼기 시장처럼 막 왁자지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지. 내여 삼창해야지. 왜 주님을 갖다 붙이옵니까? 그것도 주님이 시여 하는 것도 아니고 반말로 주여 주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그런 거? 주님 이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품위 있게 좀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사랑을 품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랑을 따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